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실족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나 고통을 받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스로가 죄를 범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특별히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8절과 9절에서 마치 수술하듯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죄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죄를 범하여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또 스스로 실족하여 방황하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바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한 영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18장이 다 연결되어져서 본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이렇게 스스로 범죄하여 실족하여 시험에 들거나 방황하고 있는 그 성도를 대할 때에 바로 이 주님의 관점, 실족한 그 한 영혼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하고 이 본문을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범죄하여서 실족한 형제에 대하여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목격한 사람이나 혹은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먼저 가서 그 사람과만, 자신과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은 상태로 개인적인 대면을 통해서 범죄한 형제가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형제를 대면하는 성도는 그 사람의 실수나 죄를 공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났어요. 내가 그것을 발견했거나 혹은 그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비록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나도 그 사람처럼 범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과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지, 나도 얼마든지 똑같은 죄로 넘어질 수 있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범죄, 형제의 범죄는 결코 그 사람만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범죄 자체로 반드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에 따라서 각자의 짐의 크기나 모양이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문에서처럼 범죄하거나 도덕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그 결과로서의 짐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 어떤 사람은 직업, 심지어 귀신 들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짐들을 사람들마다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짐을 짊어지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은 그 성도만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그 짐을 지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기는 오해나 상한 감정들은 사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목표에 두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권면해 갈 때 사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의 오해나 갈등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개인의 대면이 주님이 의도하신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범죄한 형제, 범죄한 성도를 대면을 했어요. 그 대면의 결과가 그 성도의 돌이킴과 회복으로 연결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그 사람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증오나 분노를 품고 돌아서서 복수를 꿈꾸거나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실수나 죄를 누군가에게 험담하게 된다면
이미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여러 가지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 가운데에는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의 죄는 어떤 죄냐면 남에 대해서 말하는 죄, 남을 비방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목적으로 대면하러 가는데 오히려 다른 말씀, 수군수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이나 어떤 죄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되면 마귀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한 그 형제와의 그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가 됐든 나와의 갈등의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성품이 충분히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사람을 지금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오롯이 혼자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와 갈등은 커지고 더욱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의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성품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과 성품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믿음과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혹은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응답받더라도 그 문제에만 유효한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내 성품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만큼, 이 문제를 내가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내 믿음과 성품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몇 번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본문의 가르침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용서하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요, 용서의 결단 없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연약함이 도리어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한 상태로 가게 되면 큰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요, 작은 실수, 작은 연약함도 그것이 보이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용서 못하는 거야. 역시 사람은 고쳐서 못 쓰는 거야. 이런 반응이 되어버린다고요.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마음의 확정이 없으면 작은 실수조차도 문제의 원인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 회복은 고사하고 그 사람의 회복은 고사하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면을 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고 대면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주님은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혼자가 아니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또한 이 문제가 은밀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두 번째 만남에서도 목적은 그 사람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함께 가는 목적이 그 사람을, 그 범죄한 성도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성도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두 사람의 증인, 추가 증인들의 어떤 화해의 권면도 도저히 듣지를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성도가 두세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해서 그 성도를 권면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연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주목이 되었던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은 딱 두 군데뿐입니다. 그것도 다 마태복음에서 2번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교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태동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의 본질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은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우리 그은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교회는 진리를 전수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신앙의 훈련과 성숙을 도모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범죄에서 실족했잖아요. 성도가 찾아가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권면해요. 진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과 성숙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는 그 교회의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교제와 신앙의 성숙과 훈련을 도모할 때 그 권세에 성도들은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 주님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곧 구원받지 못한 자같이 여기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권세는 곧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가 성도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진리로 가르치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와 믿음의 신앙의 훈련과 성숙을 도모할 때 거기에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또한 그 권세와 맞물려서 그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시는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있는 구절과 연속선상에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성도가 스스로 범죄에서 실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성도에게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진리로 가르치고 거룩한 교제를 하고 또한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할 때 지금 교회 안에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묶어주고 누구를 풀어주는 겁니까?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성도를 풀어주고 묶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직접적으로는 무슨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범죄하여 실족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범죄하여서 스스로 실족하여 방황하고 있는 성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쭉 나누었어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범죄하여서 실족한 성도일지라도 모른 채 하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와 방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그 성도를 대면하고 이 권면하는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주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그 사람을 바꿔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정말로 주님께 물어야 하고 방법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실족한 성도를 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제 하에서 그 실족한 성도를 모른 채 하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처지나 형편을 보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또 자꾸 의심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편에서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또 한편에서는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풍족한 물과 목초지가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찾아오셨고 반복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기다려 주셨고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그를 빚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때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실족한 성도를 그렇게 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 성도와의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가 오늘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정말로 이것은 이제 방금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권면하는, 그러니까 그 성도를 만나는 성도의 입장에 대해서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범죄하여서 실족한 성도에게 권면을 하는
권면을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경우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세 번째는 반대로 이렇게 범죄하여 실족한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내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책망과 권면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찾아가든 두세 사람이 찾아가든 교회가 찾아가든 범죄하여서 실족한 성도가 듣게 될 말은 책망과 권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 스스로 범죄하여서 지금 실족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잘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책망과 권면이라는 것은 결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속담처럼 듣기 힘든 책망과 권면을 듣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와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변화가 필요 없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에 회복이 필요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범죄하여 실족한 성도를 향한 직접적인 교훈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더 나와요 뒤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교만의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잠언 6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N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의 죄였어요. 이 7가지 죄 중에 교만의 죄가 가장 크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의 죄를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에 두셨어요. 그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말세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죄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쭉 나열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이 점점점 더 심해지는데 자기 사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기 사랑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책망과 권면과 같은 바른 교훈이나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4장이 나오잖아요.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방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했던 이 말세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자기 사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책망과 권면과 같은 바른 교훈, 진리와 같은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말씀보다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당장 우리가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더 많죠?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꾸 불순종하니까 너 그 죄에서 안 돌이키면 너 심판받을 거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에레미야서에서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자기들을 향한 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저주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듣기 나한테 이런 악한 말을 하세요?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에레미야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여 계신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시니 그들은 여전히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혹 바벨론이 침공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어요. 혹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금방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말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심판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듣기를 거부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분들은 아니세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솔직한 심정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작다 보니까 여기 앞에 있잖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정말로 은혜 받는 분들도 보이지만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분들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먼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말씀을 듣는 귀를 닫고 있는 성도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회복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다.
그 성도의 삶에는 변화도 또 회복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다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쌓았고, 그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가니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쓰나미가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삶이 더욱더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고, 제 삶에도 여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고 매일매일 예수 동행일기 써가면서 저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듣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권면에 귀를 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수치를 분명히 비추거든요. 내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돌이킨다면 반드시 그 성도님의 삶에는 회복의 은혜,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권면, 때로는 그 책망을 들을 줄 알고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